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 동안이십니다. 예,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작년보다 더 뭐가 달라졌을까요? 알아맞추기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좀 작년이랑 비슷한데요. 어제는 더 이뻤습니다. 어제는 더 이뻤는데 낙엽이 이렇게 가을 낙엽이 좀 말랐습니다. 어제는 좀 살아있어서 끄는 것을 더 이렇게 막 멋있었는데 어제보다 조금 못하지만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그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셔야 되는데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풍성한 수확을 또 거두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지난 말씀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것이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최고의 감사 담아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에 맞는 또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말씀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7절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된 존재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은 알아듣지 못하고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빌립을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며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신과 하나님은 하나된 존재로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귀신을 내쫓고 문둥병자 또 나병 환자 또 이렇게 이런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해주시고 죽은 지 날이나 된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시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으라고 하시면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 큰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은 무엇인가? 더 큰 일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은요 더 큰 사역.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은 3년이 아니라 그보다 10배나 된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셨다면요, 이제 제자들은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 더 큰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더 넓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이런 역사는 언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신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되심이 확실히 믿어질 때,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질 때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 능력으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아주 은혜가 되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본문 14절 이 말씀 때문에 13절 말씀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른 구절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 말씀이 은혜가 추수감사주일 은혜가 되는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요. 13절 말씀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14절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시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셈을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로 기도함으로 바로 셈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바로 13절 이 말씀은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정말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요, 정말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이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시행해 주시겠다고, 행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냐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는 것이냐고, 살아계신 분이 맞느냐고, 이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20년 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주님을 의지해서 크게 기도한 것도 없는데 정말 진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주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이 너무나 힘들게 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20년 만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구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렇게 간절히 20년 만에 처음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아니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고. 하나님은 차별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전화통화 가끔 하면서요,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고요. 그건 제가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얘기 듣다가 분명히 어떤 결정을 속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럼 저한테 기도는 기도고 기도하면 다 되냐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냐고, 기도는 기도고 맨날 그 끝에서는 맨날 기도하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어떤 결정을 이미 해놓고요, 기도는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쯤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힘있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들고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핵심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다면요, 그것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나 정말 점치는 자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이비 이단의 교주나 바로 점쟁이들은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든지 욕심으로 구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죄의 몸으로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도요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해 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환경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를
그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요. 때로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는 아닙니다. 언제나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결정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던 그렇지 않던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을 본받아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결정을 해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뭐냐? 주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복된 길로, 나보다 나를 더 신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어주는 믿음. 그래서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주시고요. 어떻게 믿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확실히 믿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보심이 믿어질 때 이 땅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때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애가 조금 적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물질로 농산물을 사서 강단에 올려드리며 제물로 올려드리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 그것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땅에 우리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이시간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게 14절에 말씀하신 후요. 13절에 말씀하신 후 14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15절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나의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길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주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를 향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 향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심정을 가져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저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려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는 세상에 없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 결단하고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은혜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면요.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삶 속에서 지키라고 말씀하니까요 지키길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문제라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문제로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요. 이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어렵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하고요. 세상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내 가족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요 정말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행하기를 힘쓰는데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행하기를 힘쓰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시간이 지나 보면요, 자신이 조금씩 더 많이 성장해져 있고 자신의 믿음이 더 넓어져 있고 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신앙은요 금방 그렇게 예수 믿자마자 금방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매일매일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믿는 순간 다른 신분으로 바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가면 더 좋은 것인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가? 바로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고. 예수께서 나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고요, 복음을 증거하셨다면 우리는 더 크게, 어떤 분은 60년 동안 예수님보다 20배 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10배 30년 동안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15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 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성도님의 머릿속에 생각났는데, 어떻게 오늘 또 참 이렇게 마귀는요 교묘하게 이분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분은 또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면 또 안 나오고, 너무나 이렇게 속상한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의 핵심 의미를 증거하심으로써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전부 다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힘쓰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